3월 3일 주일 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 찬송하시고 구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주
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리 엄한 곳 내가 이를 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들을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아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전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일로 세상이 어지럽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들 무수히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 중요한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라가 정말 영적으로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로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열심히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여서 너무나 죄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호흡도 숨도 다시 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다른 악한 영들로 아버지 하나님 휩싸여 있어서 저희는 마음만 아플 뿐이고 힘이 없지 않습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럼에도 또 지금 시대가 너무나 중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 거둘 이 중대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중대한 시대에 온갖 세상 일이 참 뉴스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 깊이 하나님 명령하신 모든 일들로 더욱 깊이 더 가까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도록 하기를 소원하오니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와야 함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은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천금 같은 귀한 열매들 아버지 앞에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천금 같은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가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성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이 누가복음 19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전도여행의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와의 만남을 다룬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죄 많고 방황하던 한 세리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통과하여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가고 계십니다.
2절부터 3절, 4절을 계속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세리들, 그러니까 이 세금을 걷는 이 관리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창녀나 이방인과 함께 천하게 여김을 받는 대상이자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세리장 삭개오는 이 같은 매국노적 행위로 그의 재산은 점점 늘어나게 되어 그 누가 보아도 그는 부자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2절에도 나와 있죠.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동족 유대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에 적지 않은 번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삭개오의 열망을 키가 작다는 열대무식이나 이웃들의 조소와 경멸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육적으로는 부자이고 부유한 자였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하여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얼굴이라도 보고자 그가 보인 열정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군중들 때문에 지나가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서 세리장이라는 체면도 있고 달려가서 뽕나무,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돌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그가 그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이가 아니라 세리장입니다. 어른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체면 따위는 개의치 않고 그 길로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어찌되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이 그를 나무 위로 오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나무 아니라 지붕이라도 뛰어오를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기다리던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판단은 그에게 커다란 축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 열정이 그를 구원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부르자 그는 예수님에게 모범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5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까지 오셔서 삭개오를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에 대한 주님의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고자 하는 삭개오의 열망이 군중 속에 쌓여 이 지나가시던 주님의 관심을 끌게 한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주님은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였을 것이지만 주님으로부터 이 호명을 당했다는 것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기대받기에 은총이었음에 틀림이 없었고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을 때 그는 감격에 떨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예수님과 잠시 동안이라도 함께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 안 되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받는 특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미처 몰랐으며 그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축복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말씀에 그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명령대로 각 기꺼이 순복한 것이지요. 주님과 마주한 삭개오, 그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옛 삭개오는 죽고 새로운 삭개오가 태어나는 변화입니다. 그의 내면에 평화가 넘칩니다. 삭개오가 이 기회를 놓쳤다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의 집으로 알려진 세리장의 집, 그 세리라고 하는 세리는 당시에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던 관리라고 했는데 세리장인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그 세금을 걷는 관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경멸했습니다. 자기들의 이 피를 빨아먹는,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죄인의 집으로 알려진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자 하는 랍비나 메시아는 그들의 관습과 신앙에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이미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매국노, 비애국자,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삭개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참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잃어버린 죄에 대해 관심이 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므로 그들의 비난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의 편에 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지요.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보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죄는 쫓겨나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적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는 회개와 사랑과 감사의 자발적인 행위로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과거에 세금을 징수할 때 무자비하게 착취하여 뺏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5장 16절과 민수기 5장 7절을 보시면 구약의 이 배상법은 전체 액수에, 그러니까 손해를 끼친 액수에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시정하는데 율법의 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상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의 회개는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이것은 과거에 대한 사죄뿐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빼앗은 일이 있었다면, 죄를 지었다면, 남에게 피해를 줬다면 과감히 청산하겠다는 결단인 것이지요. 그는 변화된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이러한 의무를 지우는 것을 통해 삭개오는 변화된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삭개오에게는 복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후에 뒤따라오는 삭개오의 이 8절에 나오는 결단은 참다운 회개의 표식임을 우리는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미뤄볼 때 그는 매우 악한 세리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악한 삶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삭개오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속임수로 부정하게 재산을 빼앗은 사람들에게는 후하게 배상해 줌으로써 외적인 행동으로 내적인 변화를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떠난 부자 간원과 달리 그는 진정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나오는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처럼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였던 것이지요. 머리나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변화된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어디에 있는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9절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라고 합니다. 삭개오의 이 같은 결단이 참 회개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증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삭개오의 가정에 선포된 이 구원의 선포는 이 세리의 가정에서의 멸시, 세리의 가정이라는 멸시, 죄악, 더러움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방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구원이 삭개오와 그의 집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명사 소테리와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드물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의 방문을 수감하며 또한 삭개오가 그를 초대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또한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이 자손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헬라어로는 휘오스 아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휘오스라고 해서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거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 혹은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계십니다. 곧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상속할 천국의 상속자라고 또한 로마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선언한 것은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그가 더 이상 미움받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단지 육신의 유전적 혈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바탕을 둔 말입니다. 이로써 그는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그리스도 공동체 일원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변화가 삭개오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인자라는 건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에 대한 언급으로 결론 짓고 계십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예수님이 그를 부른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며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절은 예수님이 먼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자기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삭개오는 단순히 예수님을 한 번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에게 예수를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곧 삭개오의 믿음은 예수님을 기꺼이 자기 집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또한 그의 믿음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인 삭개오를 참된 목자에게 돌아오게 했으며 악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준 행위가 삭개오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과 그의 바른 관계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을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인 삭개오는 예수님과 연결되었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돈을 위해 살았던 그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자신의 키가 작기 때문에 창피를 무릅쓰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 열정을 닮으셔서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서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고열을 짜는 세금을 걷는 관리들의 이 우두머리로서 그 나쁜 일을 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부르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들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들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다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내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